성경 일독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는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이제 망할 때까지 그 분열이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연합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죄는 모든 것을 분열시킵니다. 분열은 늘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나누어진 이 남북 왕국은 결국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 하에 가면 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처음 왕이 되어서 그렇게 이끌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 왕은 하나님이 그에게 북이스라엘을 세워주셨음에도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고 정통성으로 따지면 다윗과 솔로몬의 아들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왕은 늘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다 저 다윗 자손에게 다 가서 붙으면 어떡하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나의 나라를 떠나면 어떡하나, 그런 자격지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금송아지 2개를 크게 만들어서 제단을 세운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격지심이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그 자격지심을 덮기 위해서 크고 화려한 무엇인가를 세우는 것 같으나 그것은 내 안에 건강함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헛되이 세운 제단은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시는데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13장 4절 보시면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오히려 잡으려고 합니다. 13장 4절에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 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 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 왕이 대단한 것 같고 금으로 송아지를 지을 만큼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면 자기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오므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자 이 왕은 태도를 돌변해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합니다. 6절에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 범죄한 왕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고 기회를 주셨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그 죄의 길을 갑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3절, 34절 보시면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과부는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인간의 죄성은 참 무서워서 쉽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도 그 죄를 돌이키지 못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루를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흩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남유다도 그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이 14장 22절 보시면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24절부터 보시면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은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갔다. 솔로몬은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요한 왕이었고 그의 모든 재산이 그 아들에게 넘어갔으나 불과 5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은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이집트의 왕이 와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5년밖에 가지 못하는 이 부를 물려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처럼 신앙을 온전히 물려주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것보다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5년도 가지 못한다. 이 엄청난 부도 5년밖에 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신앙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래 동생,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남동생도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목사라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나 그래도 지금까지 두 형제가 다 신앙을 지키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영향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의 자리에 항상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잘 모를 때부터 새벽 예배를 하면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저희 때만 해도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 주일 낮 예배, 학생부 예배, 예배라는 예배는 바로 교회가 집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뭘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린 시절에 목사님이 하는 어른들을 향한 대상의 설교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나 돌아보면 어느 예배 때는 찬송 가사 하나가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느 예배 때는 앞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그 장로님의 기도가 한 구절이 들어와 새겨지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이 쌓여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생 시절에 어른 예배 때 성찬식을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었거든요. 성찬에 참여할 나이가 안 되어서 그냥 한쪽 구석에 성찬을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로는 잘 알아듣지 못해도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은 저희 부모님은 항상 입술로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항상 전화할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염려하지 마라. 가족들이 모이면 늘 함께 기도하며 그 시간을 보냈을 때 제 안에 믿음이 생겨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녀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다른 것은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이 신앙만큼은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교회가 신앙이 온전히 물려져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복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각 가정 위에 허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